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3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또 사순절에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더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우리 설교의 1절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눴죠. 예수님의 칭찬,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 가난한 이 과부의 칭찬은 바로 예수님의 탄식이었고 또 눈물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고 또 오늘
칭찬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삶이다라는 걸 깨달으며 특별히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보아야 할 잃어버린 영혼들, 또 특별히 소외받은 우리 사람들을 더욱더 은혜로 사랑으로 품고 또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럼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는데요.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고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에 대하여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을 보면 오늘 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자, 예수님께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이곳이 정말 얼마나 많은 그러한 물질로 세워졌는지를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칭찬받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깨달을 수 있고 영적인 눈으로도 깨달을 수 있고 또 말씀 속에서 다가올 세대에 대한 말씀으로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으로 본다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도 모르고 그저 아름다운 화려한 그러한 성전만 자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실 때에 많은 그러한 책망도 하시고 분노의 화도 내시며 또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탄식하실 때에는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하여 또 그저 화려한 겉모습의 외식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는 눈물이셨던 것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오늘 신앙이 있다고 믿음이 있다고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듣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다. 무엇이 진정 깨어있어야 되는가? 우리의 영적인 삶이 깨어있을 줄 믿습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더 강건한 이 사순절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인 것이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그때의 모든 것이 죄악과 모든 악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총체적으로 오늘 말씀 예수님이 무엇이 무너지고 무엇을 다시 세워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인 것 우리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때 7절에 보면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when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when을 강조하기보다 when을 물어보기보다 why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가를 질문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는 죄 때문이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도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도 내가 많이 배웠다, 신학을 했다, 목회를 했다 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 경고하시며 why? 죄를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것으로 인하여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무엇을 대처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 힘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며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들의 겉모습 보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고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게 무엇이죠?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두려워할까요? 현실과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불안이 있을 때
또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을 때 바로 두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요, 걱정과 낙심과 염려를 낳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질 때에 걱정하고 염려가 있고 두려워하는 거죠. 아이가 두려워할 때는 부모님과 멀어져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오늘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난한 두 렙돈을 드린 과부의 이 여인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기의 현실과 처지가 아니라 누가 나를 바라보는 그러한 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그 많은 플레이온, 그 양이 아닌 질, 그 가치와 목적이 하나님께 있을 때에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또한 그의 삶을 돌보라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또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모신 예수님을 그 사랑을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또 소외받고 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실천해보고 또 그 사랑을 전할 때에 전도의 기회로 삼는, 믿음의 기회로 삼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드리는 것의 크기와 무게보다 마음과 태도를 보시는 주님이 두려우면서도 위안이 됩니다. 주님께 드리는 모든 순간이 사랑의 헌신이 되게 하소서. 또 화려한 겉모습과 그럴듯한 거짓에 미혹되지 않고 반석이신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